하겠습니다. 8월 7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5계명입니다. 5계명 63문부터 66문까지 교독하고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63문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는 여러 지위 관계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지켜줄 것과 자신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여러 지위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66문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살펴본 교리문답을 또 살펴보면서 마음의 상태를 또 살펴보고 우리가 한 주간 지으면서 지었던 죄악들 돌아보고 또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1분 정도 죄 고백하는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12장입니다. 시편 찬송 12장 시편 5편 1절에서 8절 시편 찬송 12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곤고한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를 바랍니다. 주는 죄와 모든 악을 기뻐 아니하며 오만한 자 주의 앞에 서지 못하리라.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며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날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비춰주셔서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한껏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주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됨을 돌아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도 그리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계명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죄악을 짓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더 예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의 죄악을 뉘우치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길로 향해 있게,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 상승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또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또 한 주간도 평화의 소식을 듣기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고 또 열강들과의 긴장과 전쟁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뜨거운 날씨와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가운데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도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먹지 못하는 자, 또 생의 한계로 내몰린 이웃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 보호받고 더욱더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구도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르게 누리게 하여 주시오고 아내와 남편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가정과 지체들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가정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가정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근심과 걱정 걷어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이것들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만큼의 기쁨으로 대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경건을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시편을 한 편씩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5편을 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덥진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온도 좀 낮출까요? 더우세요? 덥죠? 임산부가 계시니까 덥다고 하셔가지고 참으십시오. 나머지 좀 네, 시편 5편 보겠습니다. 시편 5편 우리가 시편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이게 본문을 사실 선택하는 게 좀 힘든데 힘든 이유가 비슷해요. 내용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6편 4편 보면서 그리고 내용이 다 고통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시편을 이게 그냥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밝고 방방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또 고통스러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힘듭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는 내용도 너무 많죠.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 이거 지난번에 했던 설교 같은데 하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사실 고르기가 어렵죠. 근데 시편이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많다면 사실은 그 우리 삶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삶에서 부를 노래를 주신 게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쁜 날보다 고통스러운 날이 훨씬 더 많고 괴롭고 힘든 날이 많으니까 괴로운 노래들이 더 많은 거겠죠.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뇌가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상처받은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라우마나 상처가 더 오래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요. 뭐 저기로 가면 위험하니까 저기는 더 큰 아픔을 받을 수 있어서 내 생명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게 더 잘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기억은 사라지지만 괴로웠던 기억들, 아픔들, 상처들 이런 건 오래 남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편도 이제 고통스러운 날에 부르는 이제 고통스러운 노래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 이제 성경이니까 그 안에서 또 주시는 새로운 교훈과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괴롭다면 또 특별히 또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위로를 또 찾기를 바라고 또 평온한 가운데 계시다면 괴로운 날을 또 미리 대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셔도 좋은 시편입니다. 시편 5편은 이제 아침의 기도라고도 해요. 시편 4편이 이제 저녁의 기도라고 한다면 아침에 드리는 이제 기도문의 내용이겠죠. 그대로 이제 아침에 읽어가는 그러니까 아침을 시작할 때 시편 5편을 읽고 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내용이고 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소망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본문은 간단합니다. 본문도 이제 3연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연을 나누는 기준은 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로 키인데 키는 이제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좀 논리적 구성이죠. 이렇게 내가 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6절이 이제 1년으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간청이 나오고 4절부터는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글에는 왜냐하면이 번역되진 않았는데 4절이 이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이제 4, 5, 6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게 크게 1년으로 볼 수 있고 2년은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 8절 내용은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고 9절은 왜냐하면 악인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3년, 세 번째 연은 10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죠. 10절, 11절은 악인이 심판받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지는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다윗의 시라고 나오니까 다윗이겠죠. 다윗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나의 심정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봅시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일까? 사실 본문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땠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정이 어땠는지, 뭐 괴로웠는지, 외로웠는지, 뭐 슬펐는지, 분노했는지 이런 거는 묘사가 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썼던 단어가 심정이라는 단어가 탄식하다, 뭐 이런 내용, 읍졸이다. 그러니까 괴로웠을 때 계속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죠. 단어적으로는 또 한숨을 쉬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 건 알겠죠. 상한 마음, 뭔가 이제 마음에 안 좋은 게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한숨이 나온 만큼 이제 괴롭고 힘든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아마 뒤에 나오는 악인의 묘사가 또 나오잖아요. 악인 때문에 막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죠. 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분노했을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버려진 것 같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날이 찾아올 수 있죠.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매일 한숨을 쉬는 날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래저래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단식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하고 또 그 악이 처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걸 보면서 현실에 대한 슬픔과 절망들이 우리 마음의 괴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 원인이 되었든 감정이 일어난 뒤에는 그 감정의 책임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 걸든 누가 발을 밟고 지나가든 눈을 흘기고 지나가든 그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짜증나고 분노가 생길 수 있는데 생긴 다음에는 그 감정은 내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쁜 놈 때문에 기분 잡쳤으니까 그 놈 탓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쁜 놈 때문에 일어난 감정이라고는 해도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럴 때도 있죠.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 용서 안 할 거야. 절대 안 볼 거야. 이 말은 뭐죠? 되게 슬픈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분노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흙이 들어간 죽을 때까지 내가 화내다가 죽을 거야, 이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 화난 상태로 죽을 거야.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생 괴롭히겠다는 말이 또 되는 거죠. 계속해서 분노하겠다는 것은. 사실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평생 분노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한다는 거는 나에게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원인이 됐든 어떤 일을 겪었든 간에 나에게 비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꽤 많은 피해를 나에게 주는데 나와 무관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내가 나빠서 일어난 건 아니니까 이거는 내 탓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러나 내 감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 때문에 생겨났던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생겼으니까 이제는 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 감정은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겠죠. 그리고 공감해 주시겠죠. 우리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상황의 모든 감정을 다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유익은 뭐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마주하고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살피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은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짜 감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감정에 깊이가 있다. 겉으로는 분노하겠지만
잘 살펴보면 그 분노가 일어난 원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유치원에 갔는데 아이가 늦게 온다거나 아이가 자녀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이 부모님의 얘기를 한다면 아이가 늦게 오면 불안하고 걱정돼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아니라 사실은 불안이죠. 근심과 걱정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잘 살펴보면 그 내면에는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겉으로 화를 내지만 겉으로는 슬퍼하지만 그 안의 감정은 깊숙이 들여다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도 저 사람이 지금 화내고 있지만 뭐 불친절하게 대하지만 뭐 알바생이 불친절하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감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내 감정이 지금 어떤가? 나도 잘 모르거든요. 살펴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을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건데 남 탓으로 돌리면 절대 헤아리고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감정은. 저 사람 거라 생각하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죠. 감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책의 이제 표현을 따르면 마치 코끼리 같다고 합니다. 코끼리 위에 탄 것 같아 되는 거죠. 코끼리 위에 올라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뭐 말이라면 뭐 이렇게 때리거나 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코끼리는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사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코끼리같이 거대하고 강해서 그 감정을 그냥 놔둬버리면 남의 것이라 생각하면 그 감정에 실려서 이리저리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욱해서 이제 나쁜 말을 하거나 욱해서 이제 살인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억누르면 안 되고 특히 분노라는 감정은 에너지가 굉장히 커가지고 반드시 이제 깊이 숨어 있다가도 반드시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살펴보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어되지 않는 감정이 코끼리가 돼서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코끼리가 되기 전에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기도를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편 3절 시작. 내가 주께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기도하죠. 아침에 기도하며 바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바라리이다라는 이제 한글 표현은 주의 깊게 살피며 응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기다린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라리다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일단은 기다려야 됩니다. 감정을 바로 표현하거나 바로 실천하거나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죠?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왜냐하면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자세히 보이지 않죠.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순간에는 사실 헤아려 보이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꼭지가 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침이 돼야 내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가 났는데 이렇게 막 살펴볼 수가 없겠죠. 그죠? 좀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아침은 다양한 아침이 나오는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을 아침이라 말하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파수꾼이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침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은 누가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인 게 우리의 감정이 불러오는 깊은 밤을 끝장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뭔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거는 굉장한 애쓰고 힘쓴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말이죠.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심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악인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그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심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요. 할 때 그 임재 안에는 악이 함께 거할 수 없다는 표현도 됩니다. 악이 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쉽게 여러분 이해 가실 수 있죠. 만약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 이러면 그 분노 가지고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되게 화났는데 예배 오신 분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친구와 막 싸우고 예배 드리러 오기 힘들죠. 만약에 저와 싸웠다 생각해 보시죠. 목사와 싸우고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우리 K 목사님과 옛날에 사역할 때 화난 분들이 막 예배당에 저 목사님 이제 설교할 때 막 마이크 끄고 막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안 돼요. 화가 나면.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분노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 때 기다리면서 잠잠히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 분노를 바로 실천하거나 실행하거나 말로 바로 쏟아낼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분노가 왜 일어났는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나, 나쁜 일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악이 있다면, 악이 심판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왜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멸망시키니까. 여러분, 검사는 타락할 수 있고 판사도 타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어떤 악도 그냥 간과하시고 넘어가는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될 거고 피 흘리기를 약한 자에게 괴롭히는 자겠죠. 약자를 괴롭히는 자, 그리고 이걸 즐거워하고 속이는 걸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싫어하신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 말은 악인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심판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거나 슬픔, 수치, 모욕을 줬던 그런 원인 제공자들, 그게 악한 자였다면, 악한 행위였다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걸 진짜 믿는다면 원인 제공자는 해결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내 문제인 거죠. 이제는 내 안에서 일어났던 감정을 분석하고 다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복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정이 나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정이 잘못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커다란 코끼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악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이 오늘 5편의 핵심인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7절은 시편 5편의 이제 주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왜 놀랍냐면 1절에서 이제 시인이 어떻게 시작하죠? 상한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내 심정을 살펴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감정의 종착점을 어디로 잡습니까? 예배로 잡아요. 내가 지금 상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예배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예배로 마감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절망하고 감정이 요동치는데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가족과 싸우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토요일 날 막 와이프가 막 뭐라 그러면 교회 가기 싫죠. 목사니까 억지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곧 겪으실 일이잖아요.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막 청소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청소해라 이러면 이제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감정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내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태로운 토요일 밤을 보낼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해해줘야 됩니다.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한다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화가 났는데 실망했는데 분노가 있는데 예배 드려야지. 이건 진짜 본성과 안 맞는 일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하는 거죠. 나의 감정의 끝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온하신다면 평온할 때 해야 되고 화가 났을 때도 할 수 있을 만큼 평소에 이런 기도를 해야 화가 날 때도 할 수 있는 거죠. 습관이 돼야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감정이 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주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늘 많이 말씀드렸듯이 헤세드적인 사랑이에요. 헤세드 아시죠?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가족적 사랑. 태어나면 사랑하는 거죠. 내 아들로 태어나고 내 딸로 태어나면 어떤 모습이든가 상관없이 뭘 했든가 상관없이 심지어 이 자녀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가족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싸우다가도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적 사랑. 이게 가족적 사랑이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일어날 때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순된 나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평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잘 드리고 있는데 화가 나면 살인 충동도 일어나잖아요. 가정을 깨고 싶고 막 그 최악의 모습을 내가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괴로워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예배도 드리는 걸 사모하고 말씀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죠. 이게 괴롭습니다. 어떤 게 진짜 나지?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혼란스럽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이상한 모습,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나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도 사랑해 주시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도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의 상태가 너무 설명되지 않지만 나도 다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모순된 존재입니다. 의로움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악함 안에도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인도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악인도 자기 자녀나 부모한테는 잘할 수 있어요. 5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악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된 존재입니다. 누구 안에도 악이 있을 수 있고 누구 안에도 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쉽게 그냥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 자체가 모순투성이고 그 다른 사람도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엔 저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죠. 내 상태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나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좀 생각해 보면 뭐죠? 결국 이 기도가 향하는 거, 목표하는 게 뭐죠? 감정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입니다. 감정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주의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죠?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에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의 그 감정의 해법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뭐 예배 드린다고 화난 마음이 진정되나? 근데 본문은 얘기하는 거죠. 풍성한 사랑을 확인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하죠. 풍성한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삼재라는 게 있거든요. 인지삼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지삼재가 뭐냐면 이제 우울증 환자들에게 꼭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에요. 그 인지편향, 오해가 편향이라 그랬죠. 잘못된 생각들. 근데 이게 평범한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꼭 이거 생기니까 나 우울증이거나 이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도 자주 나타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거예요. 나는 쓸모없어. 난 사회에서 별로 유익하지 않아. 이거고 두 번째가 세상은 너무 암울해. 이 세상이 너무 암울해. 이 세상이 왜 이래?
헬 조선이야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내 미래는 희망이 없어. 나도 암울하고 쓸모없고 세상도 암울하니까 내 미래에 소망이 없어라고 하는 게 인지삼재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너무 확고해진답니다. 너무 강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무력감에 빠지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강한 감정이 한 차례 나를 휩쓸고 가버리면 이 인지삼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만 남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회사 어떻게 가지? 꼬장 부렸다면 나는 쓸모없어. 세상이 너무 억울해.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회사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정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비참함을 보고 그것을 세상 탓을 해보고 불의한 세상 탓이니 미래가 어둡게 보이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인지 편향이 되게 무서운 게 인지 삼재가 되게 무서운 게 이러한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한 순간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증거들을 빨리 수집한대요. 수많은 증거들, 내가 쓸모없는 증거는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냥 내가 하루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는 진짜 쓸모없어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이 증거들은 사실 찾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편향이 말씀드린 대로 편향은 다른 증거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게 편향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 순간 계속 그것을 확대해 가요. 역시 세상은 어두워. 역시 세상은 미래가 없어. 역시 이렇지. 쓰레기가 가득해 하면서 그 정보만 계속 쌓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의 탑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별게 아니래요. 지속적으로 반대 증거를 찾는 거랍니다. 지속적으로 반대 증거를 찾는 거. 근데 이게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워낙 부정적인 정보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소망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나 좀 괜찮네. 세상이 좀 괜찮네. 저렇게 갈 수도 있겠네. 라는 증거를 발견해도 그동안 쌓아놓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좌절로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계속 꾸준히 치료하는 거죠. 당신도 좋은 점이 있어요. 막 이렇게 계속 들어야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뭐죠? 풍성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나에게서는 나쁜 증거밖에를 모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풍성한 사랑 안에서는 완전한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악이 없으니까 선하심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겨 주셨으니까 아들을 주신 건 아닙니까? 나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게 보일 거고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소망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한탄하는 감정 속에서 기쁨을 기어이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시인이 기뻐하는 순간을 잘 보면, 곰곰이 보면 어떤 순간이냐면 악이 완전히 소멸된 시간은 아니에요. 악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이제 기뻐하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그만뒀으니까, 회사 그만뒀으니까 기뻐하자. 이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악은 멸망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은 아닌 거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악과 공존해야 됩니다. 악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불 우리는 악함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악인에게 둘러싸인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악함이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는 방법들. 내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기쁨으로 내 감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씨가 말라야지만, 악이 완전히 사라져야지만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런 악함이 없는 완전한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길이 기쁜 이유는 의의 길이고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기뻐할 수 있고 또 이 길의 특징은 뭐죠? 악인은 오지 않는 길입니다. 악인은 가지 않는 길이에요. 악인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악인은 희생하지 않는 길이에요. 악인은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동안에는 악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본문은 그래서 또 악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그런 것처럼 악인의 모습들. 이게 악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악인을 묵상하는 것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정반합의 논리로 악인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길의 특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5편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핸드폰 자꾸 장난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생각하는 의자에 앉힐 수 있습니다. 자꾸 장난치시면. 시편 5편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 이렇게 하시죠. 9절은. 대부분 뭐에 대한 설명이죠? 말에 관한 설명입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에요. 악인의 특징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말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짓는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족 중에 말 함부로 한다거나 가족에게 말로 상처 주는 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거운 죄고 악인의 특징을 본문에서는 한 절로 말이라고 말해요. 말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열린 무덤 같은 뭐죠? 말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말로 꼼짝 못하게 해버리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또 아첨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에게는 좋은 말하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말로 짓눌러 버리는 이게 악인의 특징이죠.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게 악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말로 드러나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악인의 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잠언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약자를 괴롭히는 자가 결국은 스스로의 말 때문에 심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말 때문에 심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10절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응답되겠죠. 하나님께 한 기도니까. 또 하나님 악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악인의 결말은 자기가 벌린 말로 인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순진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 꾀에 망하게 될 것이다. 약자를 괴롭히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약자한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나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더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고 더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감정이 일어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간다면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길은 복이 있는 길이다 하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특히 오늘 본문에는 방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방패가 성경에 나오는 방패가 다양하거든요. 사이즈가 뭐 조그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방패는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호를 받는 거죠. 의인이 받는 복은 완전한 보호다. 완전히 풀커버를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신다. 조금도 빗나감 없이 보호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악인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막으시는데 그러면 이런 피해는 우리에게 진짜 피해를 줄 수는 없다는 거겠죠. 물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한 감정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상처도 재료가 된다. 무슨 재료가 되죠? 기쁨의 재료가 됩니다. 아픔도 기쁨의 재료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상처도 눈물도 고통도 재료가 돼서 기쁨을 빚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 간에 이상한 생각이 찾아오든 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의인이 감정의 끝을 어디로 맞추죠? 예배로 맞추는 거죠. 내가 이 감정을 평생 품고 살 거야. 평생 너를 미워할 거야. 이러지 않고 나는 예배하면서 마칠 거야. 예배하면서 이것을 끝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생 화내면서 죽는 길을 기꺼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사랑할 겁니다. 말로써 상대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슬픔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분노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기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우리를 찾아오든 어떤 사람이 원인을 제공하든 우리는 예배로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삶에서는 이 증거들을 잘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어떤 감정으로 시작될지는 모릅니다. 어떤 감정이 찾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끝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화내면서 끝낼 건가? 슬퍼하면서 끝낼 건가? 절망하면서 끝낼 건가? 아니면 예배로 끝낼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화내면서 죽지 않기를, 슬퍼하면서 죽지 않기를, 괴로워하면서 죽지 않기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달빛교회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이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더해 주시고 각자의 일터를 허락하시고 일터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재정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재물들 지혜롭게 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달빛교회 재정팀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수련회 갑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래서 9시까지 오셔야 돼요. 서울역에. 잘 치고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모임 한 다음에 플로깅 30분 정도 이제 흐려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면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서 좀 일상에서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되게 좋더라고요. 쓰레기도 줍게 되고 또 안 버리게 돼요. 크고 플로깅한 습관을 좀 잘 새겨 보시면 이달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줌으로 온라인 요일날 저녁에 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있습니다. 네, 또뭐 보시다시피 경민이 있고 지선이 이제 2주간 마치고 지선이가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졸업해요. 유튜브로 만납니다. 중계를 한다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건 보시고 좋대 좋아요. 좋아요 댓글. 백성 때 그거 같아요. 상도 받는다니까. 18일이죠. 8월 18일 날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도 멋진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유명해 주시고.